오늘도 일부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성도들에게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기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마음대로 되지 않는 모든 일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일들이에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 관계된 일들이, 또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좋아하는 일들일수록 내 마음과는 전혀 정반대로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질 문제도 그렇죠. 여러분, 물질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멀리 하고 싶습니까? 솔직한 게 좋습니다, 여러분. 자, 물질 많았으면 좋겠습니까? 조금밖에 없었으면 좋겠습니까? 많았으면 좋잖아요. 많았습니다. 자, 그러니까는요, 우리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가지고 싶고 가까이 가고 싶고 많이 있고 싶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내 뜻과는 다르게 결과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 이거죠. 심지어는 여러분, 자녀 문제도,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 아닙니까? 자녀 문제도 내 뜻대로, 우리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내 뜻대로 또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돼요. 자, 자녀들 입장에서 부모님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아예 관심도 없습니다, 사실은. 자녀들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는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참 인생의 깊이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사실은 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만. 하나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만 바라보면 그런 것들은 다 멀리 가기가 쉽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바라보면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도 오히려 내가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가까이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말씀하셨고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이제 조금만 들어가면 됩니다.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대감에 부풀어 올랐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대에 걸맞게 하나님이 오늘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나안 땅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네가 채우지 아니했지만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신다. 그리고 네가 파지도 아니했지만 우물을 얻게 하신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고대 사회에서는 이 물이 엄청 그 절대적인 그런 그 필요 조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또 말씀하시죠. 네가 심지 아니했지만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너 몸만 들어가라,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정말 집 건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집 만들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뭐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아무 일도 안 하고 먹고 놀고 그냥 즐겁게 지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소위 말해서 무의도식을, 불로소득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여러분, 그 다른 성경에는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하셨는데 어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이 성경에서는 네가 심지 아니했지만 그런 것들을 다 차지하게 할 것이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 말씀이
여러분 결국에 이 말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우리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한번 보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전적인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과 가나안 땅에 주어질 모든 그 승리의 역사, 그리고 가나안 땅의 축복은 물론 우리가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불로소득 무의도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애써서 수고하고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물론 한 것이 있죠. 하지만 내가 노력을 했어도 노력할 수 있는 건강도 주셨고 노력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셨고 내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도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잊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실질적인 이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요. 이게 뭐냐면은요, 여러분 지금 요 시점으로부터 약 40년 전에, 뭐 정확하게 말하면 한 38년 전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정탐을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정탐하게 한 거 잘 아시죠? 여러분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죠. 그런데 나머지 10명은요 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거기 가니까 아낙 자손이 거대하고 정말 그 땅이 정말 심히 두렵게 느껴졌다.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막 백성들이 동요를 해가지고요,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를 한 사람 딱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되돌아가려고 했어요. 이거는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자. 예수 믿는 거 힘들다. 나 교회 다니는 거 힘드니까 나 이제 교회 안 다닐래. 나 이제 하나님 버릴래. 이런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의 책망을 하셨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랑에 매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돌이킬까라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징계를 내리시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화를 돌이키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그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한 그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너희들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이지만 여러분 몇 년이 걸렸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만 보시고 4년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공 하나를 더 붙여야 돼요.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너희들은 광야 생활할 것이다. 자, 이런 그 과거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이런 사실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와서 호렙산이라고 하는 데서 가나안 땅의 첫 지경까지 가는 그 직선거리로 따지면은요, 며칠이면 가는 줄 아십니까? 10하루면 가는 날, 하루는 10하루만 걸어가면 들어가는 길인데 몇 년 동안 광야 생활했다고요? 40년. 그러니까 오늘 그 근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같은 신명기인데 뭐 멀리 안 가셔도 됩니다. 우리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1장. 요거는 성경을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자, 우리 신명기 1장 2절 말씀 보세요. 1장 2절. 신명기 1장 2절. 자,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찾으신 분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자, 며칠 길이더라? 10하루. 근데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고난의 시간이었고 훈련의 시간, 연단의 시간이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안쓰럽고 불쌍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셨겠는가. 우리 아버지신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오늘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여러분 뭐 지금으로 보면 한 3,500년 정도 전에 이러한 일들이 사실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열 하루면 되는 일인데 불순종과 원망과 두려움과 불신앙 때문에 여러분 지금 40년을 혹은 그 이상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는 자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열 하루면 되는 길인데 말이죠. 오늘 제자리를 찾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난 과거는 과거로 할지라도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땅을 이제 들어가게 되면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 뭐 집을 주시고 성읍을 주시고 우물을 주시고 식량을 주시고, 야, 이거 엄청난 축복을 주시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요, 이런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건축한 성읍이 사실 아니죠. 맞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아닙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건축하고 살고 있었던 성읍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 여기에 숨은 어떤 그 이야기 스토리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아까 드렸던 말씀이에요. 40년 전에는 그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했습니까? 두려워했습니까? 40년 전에는 처음 그 성읍을 볼 때는 두려워했잖아요. 죽을 지경이었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자고 그랬잖아요. 그 가나안 땅의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을 보면서 무서워했잖아요. 이제는 죽었구나. 두 사람 외에는,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그런데 지금 40년이 지난 뒤에 다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가 되니까 그때의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그 성읍들이 사실은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축복의 선물이었음을 뒤늦게서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제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도의 제목과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으로 오늘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지금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힘든 것이 있습니다. 야, 나 이거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나 이거 어떡하지? 이 내 마음을 누가 알아줄까? 야, 나 이거 정말 힘들게 됐는데. 그런 두려움, 무서움, 어려움, 힘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크고 두려운 성읍들이 내 눈앞에 펼쳐지면서 나로 하여금 너무나도 힘겹게 만드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지금 내 눈으로 볼 때는 크고 두려운 성읍이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성읍들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성읍은 크고 두려운 성읍이 아니라 크고 아름다운 성읍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요 축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보고 미리 감사하고 미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대로 순종하자 이 말이죠.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여러분 40년 전에 첫 번째 정탐할 때 아마 그런 마음으로 아닙니다. 그들이 가나안 자손들이 아낙 자손으로 크고 거대하고 장대한 사람들이지만 그리고 그들의 성읍이 크고 두려운 성읍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그때에 순종하고 들어갔어도 그 성읍들은 크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크고 아름다운 성읍으로 하나님이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났잖아요. 물론 이거는 손해보는 시간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또 그 다음 세대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기회였고 시간이었음은 분명하죠. 그러나 이제는 두 번 실패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면 여러분 지금 두려움도 어려움도 힘든 일도 나를 죽이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나를 오히려 세우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오히려 지금의 두려움이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과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 주변의 환경이 아무리 달라져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여전히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바라봐요. 그 하나님만 바라보자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두려울 때는, 힘들 때는, 그런데 미안한 얘기지만 다른 게 안 보이잖아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안 들려요. 그거는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 젊은 사형수가 있었는데 드디어 사형이 집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형이 집행되기 전에 5분 정도를 남겨두었는데 5분 동안 무엇을 좀 생각하겠느냐, 질문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곰곰이 이분은 가족들과 누구를 위해서 생각하고, 또 이분은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그냥 금방 4분이 지나는 거죠. 1분 남았습니다. 그럼 뭘 생각하겠습니까? 정말 비장한 각오로 몇 마디를 남길 수밖에 없는 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형이 집행되려고 하는 그 순간 황제의 칙사가 와서 사형을 중지시킵니다. 기적적으로. 기적적으로. 그래서 그 사형이 중지되고 다시 감형이 돼서 다른 데로 이감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근데 사실은 이 기적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요, 사실은 연출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그 사형수가 정치범의 그런 이유로 감옥에 gat혔다가 사형이 집행되는데, 이 반정부 체제, 반체제 활동을 하는 자들을 다시 좀 이렇게 극적인 이런 사형 집행하는 순간에 그만두게 하고 중지시키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려는 그 정부의 의도가 있었던 어떤 연출된 사형극이다라는 그런 이제 나중에 알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사형이 집행되다가 중지된 경험을 한 사람은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완전히 그대로 리얼한, 그야말로 이게 죽음의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이 죽음의 체험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죽음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죠. 공포죠.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도스토옙스키라는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이잖아요. 그때 그 죽음의 공포에 대한 경험, 그리고 그 무서움, 그리고 생가사를 넘나드는 어떤 그 기로에 섰던 어떤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죄와 벌이라든지 까라마초프 형제들이라든지 이런 그 작품들을 쓰면서, 저도 그 책을 보았지만 아주 인간의 그 내면 깊숙이 있는 그 삶의 문제들, 생각들, 인식들, 고민들이 얼마나 그렇게 참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 여러분, 물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100% 싱크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본다면요, 지금 여러분들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것, 가장 무섭게 하고 가장 공포감이 들게 하는 여러분 삶의 요소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지지 말고,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두려움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어지게 하시고 축복으로 주어지게 하시고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상황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버릴지언정 나를 포기하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잃어버리면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생각이 된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 말이죠. 내게 있는 건강, 내게 있는 물질, 내게 있는 지식, 내가 쌓아놓은 공든 탑, 죄송합니다. 설교 시간에 탑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속담에 공든 탑이 무너진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 둘씩 빠져나가면 마치 내가 나를 잃어버린 것과 같은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40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셨을지 몰라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지난 삶은 하나님이 그 상황과 환경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물질과 시간과 재능과 건강과 지위와 노력과 명예와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40년이 지난 뒤에도 오늘 동일한 말씀으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으로 너는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십니다.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집도 주리라. 집도 주리라. 이상하네요. 한국 사람들은 집 준다 그러면은 그냥 아멘을 크게 하던데, 집도 주리라. 뭐 제 목소리가 줄어들려고 그래. 어떤 분이요, 전도 받아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전도 행사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전도 행사. 그러니까 뭐 교회 가면 뭐 선물도 준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한 번만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교회 오신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갔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예배드리고 이제 나오는데 교회에서 선물을 그날은 안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선물 준다고 왔는데, 그래서 그분이 잘 모르니까 목사님한테, 왜냐면 설교를 한 동안 30분 동안 목사님 얼굴을 봤으니까 교회 다른 분들 말고 목사님 얼굴은 익숙하잖아요. 이제 30분 동안이라도 목사님한테 직접 대놓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선물 준다고 해서 왔는데 왜 오늘 선물을 안 줍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네, 교회 앞으로 한 3년 열심히 나오시면 집 사드리겠습니다 그랬대. 그랬더니 그분이, 야, 교회가 무슨 돈이 많아가지고 집을 사준다고 그러나. 그래가지고 열심히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때 세례 학습받고 세례받고 믿음을 가지게 되면서 그 집 사드리겠습니다 얘기가 집을 사준다는 얘기가 아닌 거를 알았죠. 알게 됐겠죠. 그러면서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서 정말 그 교회 집사님이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게 집 얘기만 나오면은 눈이 동그랗게 번쩍, 뭐 여러분들이 이미 집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성읍도 주실 것입니다. 집도 주실 것입니다. 먹을 것도 주실 거예요. 내 건강도 주실 거예요.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주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했는데 노력하고 이루어진 것들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주셔야 안 주셔요?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놓치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지면 하나님도 안 보이고 옆에 있는 사람도 안 보이고 부모도 안 보이고 자녀도 안 보이고, 돈 문제만 걸리면 보이는 게 없어진다. 누군가가 그래요. 옛날에는 엽전에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돈으로 된다, 돈이 걸린 문제도 다 이렇게 보면은 부모도 보이고 자녀도 보이고 형제도 보이는데, 요즘 돈은 뚫린 게 없어가지고 되는 게 없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그 약속 중에 하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의 구원자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깨닫는, 뒤늦게라도 깨달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이 본문이 한 15절 정도까지 이렇게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짤막하게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내가 먼저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이제 그걸 깨달았으면
별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돼요. 자, 우리 4절, 5절, 6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야 됩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죠. 네게 명하는 이 말씀 너는 마음에 새겨라. 이 얘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 먼저 볼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말씀대로 사는 게 축복이다. 내가 먼저 말씀을 의지하는 게 진리고,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그래도 저를 따라 하실까요? 내가 먼저.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옆에 사람 옆구리 찌르면서 네가 먼저 해봐라, 그럼 나도 할게, 이러잖아요. 그게 반대가 돼야 돼요. 내가 먼저 하면, 내가 먼저 말씀대로 살면 내 옆에 있는 자녀들도, 우리 가족들도 여러분 나와 함께 말씀 중심의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여호와만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자,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하나님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그 말씀을 나만 이제 아는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 주어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따라 하실까요? 다른 사람에게, 자녀에게, 가족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그렇습니다. 자,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8절에 보십시오. 너는 또 그것을 내 어디에 매라. 손목에 맹고 기호로 삼고 또 네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이거는요 정말 뭐 물리적으로 이렇게 뭘 갖다 붙이고 다니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그 밀착시켜라. 말씀을 밀착해라. 말씀에 밀착하고 가까이 하고 한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깊이 생각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붙여놓고 다녀도 길 가면서 까먹고 잊어버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마음속에 스스로 이 말씀을 인정하고 깨달으라. 가까이 하라.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친다고 할 때 이 부지런이라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어떤 일이 좋아가지고 부지런히 하는 일은 한 번만 합니까? 반복합니까? 반복하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죠. 그래도 또 하고 싶죠. 그러니까 그것은 반복적인 일은 내가 좋아하는 일, 소중한 일, 중요한 일. 그러니까 말씀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반복하라 이 말이에요.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도 반복하고,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다라고 하는 식으로 지식 가르치는 것처럼 칠판 갖다 놓고 막 써가면서 그렇게 가르친다는 얘기가 아니고 본을 보이라는 뜻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본을 보이라. 본을 보이라. 그런 얘기가 있죠. 울 어른들은 그들의 뒷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배운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나는 앞으로 걸어가는데 뒤에 누가 있는지 모르지만 자녀들은, 다른 사람들은 내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가르친다. 자, 그 다음에 9절 말씀도 보세요.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까지도 그 말씀을 기록하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것을 이제 그대로 뭐 적용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뭐 대문에다가도, 현관문에다가도 뭐 말씀표를 붙여놓는 경우, 물론 좋아요. 그것도 좋아요. 괜찮아요. 뭐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저를 따라 합시다. 너의 집에, 그렇죠. 너의 집이란 얘기는 뭡니까? 가정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말씀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부모 따로 자녀 따로가 아니고, 부모 믿음 따로 자녀 믿음 따로가 아니라, 부모는 순종하는데 자녀는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다 하나님 의지하는 그 신앙의 분위기가 가정에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으로 내 인생 속에 지금 공포와 지금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사람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잊지 맙시다. 자, 우리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다 같이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자, 여호와를 어떻게 하지 말고, 잊지 말고.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우리 한번 격려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은 잊지 맙시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결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은 잊지 맙시다. 그럼 이런 인사를 하면 안 잊으니까 내가 나왔지 오늘 속으로. 좋아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잊지 않는다라는 그 우리의 중심이 삶으로 어떻게 표현됩니까? 한 장이라도 말씀 읽으려고 하고, 한 소절이라도 찬양하려고 하고, 사랑을 베풀고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뭐 정말 질투심이 강해서 그런가요? 그만큼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거죠. 오늘 15절에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너 가나안 땅에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이제 앞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하신 것을 너희들이 체험했을 때라도 너는 교만하지 말고 따라하실까요? 조심하여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세상에 빼앗기지 않습니다. 나의 사랑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내가 드리는 찬양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족과 가정과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은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핵심 설교 중심 주제 이거 하나만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 주셔야 돼요. 삶으로 가르쳐 주셔야 돼요. 확신으로 가르쳐 주셔야 돼요. 예배하는 부모가 예배하는 모습으로 자녀들에게도 보여주셔야 됩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으로. 그러므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으니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오늘 두려움, 공포심, 또 무서움, 힘든 거, 어렵고 포기하고 싶은 낙심의 마음들 오늘 다 사라질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대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